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본문으로 교리가 행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리하면 굉장히 좀 딱딱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정의를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잘 알고 순종하면 큰 축복이 우리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릇 알고 잘못 알고 행하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그런 패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원활하게 이제 열매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믿음관을 갖는 것, 바른 신앙관을 갖는 것, 그것은 이제 교리라고 하는데 바른 교리관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눌 메시지는 첫째로 참 복음의 교리는 거룩한 삶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율법에 매인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 갈라디아서에 지금 바울이 언성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거짓된 복음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이미 자유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분명 율법에 매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전도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가? 바울은 처음에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과 감정적인 교류로부터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믿게 되면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전도의 순서예요. 이전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구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의 거룩한 기준을 결코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거룩의 기준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우리의 헌신의 기준은, 그런 높은 기준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면서 우리는 그 기준까지 도달하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고 훈련을 받아서 그런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전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마치 율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접근해서 그들에게 다가서 이제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다가서 각 사람의 모양대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대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낮추고 그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 결코 고상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아, 나랑 성격이 맞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그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 스타일을 자꾸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자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감정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의 입장과 내 자신의 이득권을 자꾸 비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진실하게 대해놓고, 진실하게 대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함께 즐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가장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원칙을 정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다고 해서 같이 그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의 자리에 같이 동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핑계로, 사람들을 얻겠다는 그런 핑계로 자기의 누릴 것을 다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비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가지 예로서 누군가가 내가 제사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은 차라리 나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차라리 영원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한 영혼을 얻어내면은 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결의 원리를 가르쳤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은 언제든지 사람들을 거룩함에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신앙을 가지면 언제나 내 자신이 거룩함에 끌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가? 나는 성결해지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 레즈비언 여교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의, 레즈비언은 이제 여자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교수의 이름이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것이 이제 뜻밖의 회심이라는 그런 책을 이분이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레즈비언, 이 동성연애자인 이 여교수가 이제 여성 인권 운동에 굉장히 앞장서서 일했고, 그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일에 굉장히 앞장서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동성연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마음에 갈등이 되니까 한 목사님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레즈비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레즈비언으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레즈비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이 동성애를 그만둘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당신 자체로 그냥 사랑하신다. 어떤 목사가 그렇게 상담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그 상담을, 그 대답을 들으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그래도 저 목사님이 나에게 대답해 주는 것은 분명히 거짓말 같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 영혼이 이제 거듭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영혼을 터치하시기 시작하니까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성애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으로 자각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여교수님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이 이 동성애를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강한 확신 가운데 동성애를 내려놓고 이제 좋은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제 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죄를 합리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리, 참다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창녀들, 죄인들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던 사람들마다 그대로 창녀로 살아가고 그대로 죄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마다 그들은 비록 창녀였고 죄인이었지만 모두가 결론적으로 거룩한 성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만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겁이 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용기를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보고 감화가 되어서 겁도 없이 당돌하게 공회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자기가 장사할 텐데 장사하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변화됐던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에 뭉클함이 있었던 거예요. 더 구원의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확고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의 신앙이 확고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는 그런 어떤 약속을 믿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한 십자가인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도말됐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온 사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싶어지는 강력한 마음의 소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이제 어겨서 심판을 받을까 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에 어떤 기도가 성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취직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취직한 청년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인 영향력을 삶의 자리에서 끼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설령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신 이유는 거기서 그냥 잘 먹고 돈 벌어서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속이고,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방하고 꼭 눈에 보이는 죄를 지어야만 죄가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먹고 사는데 혈안이 되어서 일상에 몰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간과하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잔의 술에 위로를 받고, 직장에 취직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살면 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동물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인간은, 사람은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안에는 더 이상적인 미래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거룩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내가 평범한 사람 같지만, 내가 그런 이상적인, 나에게 진정한 비전을 주시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맹목적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도 나와 같은 꿈을 가지고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내가 가진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동물처럼 지어진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다. 여러분, 이 외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외치는 소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외쳐야 하는 것이고 삶으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골목마다 전도지를 붙이러 다니고, 이제
만나는 학생들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중학생들 3, 4, 5 모여가지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친구는 담배를, 이 중학생이 모든 인생의 씨름을 혼자 당면하고 있는 것처럼 인삭을 팍 쓰면서 담배를 피면서 남학생이 그러고 있길래 야 니네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했더니 뭐가 그렇게 니네 이렇게 고민이 많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이 담배 피고 있는 친구가 자기들이랑 너무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 엇나가서 이 친구가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그 친구를 돌이키고 있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담배 피던 녀석이 쟤도 담배 피는데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지도 담배 피면서 바로 잡겠다고, 지 친구를 옳은 길로 인도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리가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엇나가는 친구가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그 지천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요. 똑같이 술 먹으면서 시간 낭비하고 헌신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은 거룩한 삶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가서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잃어버린 복음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교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귀를 잘 기울여 주십시오. 근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잃어버린 교리가 무엇입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내가 거룩해져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의 열매로 거룩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동전을 뒤집어 보면 거기에 거룩한 행실이 있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행실이 따라와야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코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은 첫 단추가 잘 껴져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결될 때에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간에 자꾸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이 교리 때문에 이제 세월호 그 사건 배후에 구원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구원파의 주요 교리 중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고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들이 주창하는 교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근데 잘못된 부분이 어디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인데, 이 구원파는 왜곡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변태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는데, 그 구원파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구원파의 패단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교리에 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없고 비도덕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정상적인 교단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비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그들은 이제 그 원인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겁도 없이 죄 짓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어디를 회귀하고 있냐면 구원은 믿음 플러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과 선행.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아무리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받고 싶어도 늘 자기 안에 그 죄책감, 죄 짓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면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까? 기부를 하면 구원받을까? 심지어는 마틴 루터는 자기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 험난한 성당의 그 수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기어내리고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 구원이 주어질까?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카톨릭이 잘못 가르쳐 왔구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졌고 우리가 믿는 지금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도 잘못됐고 그것을 반박하는 사람들도 놓쳐버린 사실이 있어요. 잘못 반박하는 사람들이 놓쳐버린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가볍게 하니까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 속에 있는 엄청난 무게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속에는 절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신 피의 무게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믿는 자 안에는 두 분의 중보자가 계시대요.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대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오되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탄식하시면서 간절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중보자가 계십니다. 두 번째 중보자는 로마서 8장에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여전히 죄를 짓기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연락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선언은 무엇이냐면 우리 진정으로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 어떤 고난이 와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죄를 즐기던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은 죄를 밥 먹듯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끌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죄에 더욱더 민감해진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오히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죄의 민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보다 하나님과 그것을 내가 취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 회개를 이루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증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그럴듯한 자격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행동의 양식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 잘못된 선민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영적인 우월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내 행위로 내가 뭘 지켜서 구원받았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우월주의가 이들 안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잃으니까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조건을 보고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안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질, 눈에 심한, 근데 그냥 보통 눈병 정도가 아니라 딱 보면 혐오감이 드는 그런 눈병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원래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그런 의도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목적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도에 안질이 생기는 바람에, 어떤 질병이 생기는 바람에 갈라디아로 방향을 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끔 일을 잘하고 있는데 어떤 질병 때문에 일을 중단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불행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질병이나 재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불행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불행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안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안 좋아 보이는 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그런데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그런 바울을 천사처럼 받아주었고 복음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잘못된 구원관이 들어오면서 그 진리를 전하는 바울이 싫어진 거예요. 바울이 마음속으로 싫어지니까 바울이 가진, 옛날에는 그런 질병이 있어도 천사와 같이 대해줬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약점이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러니까 저 모양으로 살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이제는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잘못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될 사람이 더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고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기도할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더 까칠해진다면 믿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사람, 잘 믿는 사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최근에 보면 어떤 책을 소개하거나 그러면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항상 입이 이렇게 귓가에 이렇게 걸려서 찢어져 있는 사람, 항상 뭐 아리가또 하면서 이렇게 웃는 사람들, 웃고 늘 이렇게 쾌활하고 잘 웃겨주는 사람들, 유머러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씁쓸한 기억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이 다리를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다리를 다치고 오랜 동안 그 육체적인 연단을 겪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성격이 좀 변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O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활한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A형처럼 보이는 그런 성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런 이제 옛날보다 현격히 말수가 줄어들고 이제 이제 제 나름대로는 묵상을 이제 좀 많이 하고 이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저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나 이제 어떤 다른 교육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을 보면 정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배울 게 많은 분 같아요.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성격으로 다른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일한 사람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못질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말도 없냐? 목회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활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당신은 그렇게 경직돼 있냐?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사람의 가슴을 휘벼 파고 찌르고, 동일한 사람인데 그렇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거기에 대한 깊은 상처는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에게 그런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줬던 교회는 굉장히 이제 좀 열린, 오히려 좀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자유분방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오히려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고 존경을 해주었고, 저를 그렇게 핍박했던 교회는 굉장히 경건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 교회, 아주 정통 그 장로교회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도 희한하게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에 구멍을 내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냥 헤헤 잘 웃고 성격이 활달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 막 쾌활했던 사람이 저같이 이렇게 좀 차분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쾌활했던 사람은 예수 믿고도 쾌활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성적인 사람은 믿고도 내성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모습을, 외향적인 변화를 보고 진정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 믿고 나선 진정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겨나요. 어떤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사람이 진취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 복음이 들어오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아주 내성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끈기가 생기는 거예요. 난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 이전에 잘 포기했던 사람도 결코 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낙관론자가 됩니다.
이전에 아주 비판적이고 이랬던 사람들, 그리고 쉽게 포기했던 사람들, 이제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믿게 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항상 이거 안 될 거야,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말했던 사람이 입술에서 이건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기도하면 돼, 거룩한 낙관론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성적이면서도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배려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억지로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려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억지로 바꾸지 마십시오. 진정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로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대목에서 아멘도 한번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로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도 말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인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변질된 신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왜 신앙의 이 올바른 복음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15절에 보세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15절에 선포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교리로 무장하면 잘못된 행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축복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원리에 맞춰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영원한 구원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며 형통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원리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올바른 교리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열렬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피해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삶의 지시와 방향을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인생의 안내서요 지침서입니다. 영생으로 이르는 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빛입니다. 등불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인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건전한 교리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영광이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